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19장부터 24장에 해당되는 언약식이 결혼식과 같다면 25장부터 27장에서는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들어갈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에 해당하는 19장부터 24장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9장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식장에 입장하는 것과 같고 20장부터 23장은 혼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는 것이고 24장에서는 이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찍어 혼인 관계를 확정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장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 사항의 핵심인 10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을 단순히 천국 또는 지옥 가는 기준, 법 조항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이며 둘째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자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의 첫째 부분인 1에서 4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에 우리는 서운함에 토라지고 화내는 모습을 이게 쉽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도 서운해서 토라진다고? 하나님이라면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며 부부 관계에 헌신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거나 바람 피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언약 관계에 철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2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노예를 데려다가 자유를 주고 아름답게 단장시켜 신부로 맞이한 왕이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왕에게 이 노예였던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왕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계명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오직 한 신랑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을 저지른 아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은 중범죄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다른 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배우자 어떻게 생겼나요? 배우자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 아내 너무 아름다워요. 제 남편 너무 멋져요. 남자다워요. 이렇게 답하시겠죠? 그것이 설령 빈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배우자는 있죠? 돼지 같아요. 하마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배우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절대적인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분을 한없이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관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신보다도 못한 동물이나 반인반수, 창조의 아름다움이 일그러진 흉측한 모양의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즉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방족 속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됨은 물론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경외감과 높이 우러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의 본질과 능력을 함께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 다시 말해 악을 행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계기가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악을 행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고 높임받는 데 이외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나 거짓 증거, 불필요한 맹세와 같이 자신의 사적인 유익, 악한 유익을 취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나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공인이 범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해. 세상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 창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의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다시 말해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엿새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엿새라는 시간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 하나의 시간적인 패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 이 7일 중에 핵심은 단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7일 중의 핵심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7일 중의 핵심인 만큼 우리는 이 날을 잘 보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 하루를 잘 쉬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7일 중의 핵심은 일하는 이 엿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하기 위해서 엿새를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영혼육을 충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은 생존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할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유인이며 왕의 자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언약 백성, 왕의 자녀의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사랑하는 남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계명을 만드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법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즉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표현됩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은 바로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귀한 언약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